오늘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공적인 말씀을 들을 때에는 설교 목적을 잘 새겨야 돼요. 특별히 공적인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에는 있는 그대로 받는 훈련을 몸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잘 새겨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심들이 들려진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진다라는 그 개념이 왜 이토록 중요한 건지 깨달아야 되거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가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고 모순으로 여길 때도 있어요. 왜 이렇게 조금 더 편안하게 해주시면 될 텐데 어렵게 하실까? 좀 더 삶 가운데 기쁨이라는 것, 행복이라는 것, 이것을 삶 속에서 좀 나타내 보여주면 좋은데 왜 삶 속에서는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못할 일이 없다라는 기본 전제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왜 그러는 걸까라는 생각의 혼돈, 갈등, 의심이 들을 때 그때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연합하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성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에게 있어서 개인적인 큐티할 때는 모르지만 공적으로 선포하는 말씀은 그대로 듣는 연습하셔야 돼요. 설교 목적을 얘기하면 그 설교 목적을 몇 번이고 되새겨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으로, 이러한 의도로, 이러한 뜻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런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왜 이런 의문이 드는 거지? 왜 이렇게 무엇인가 하나 더 첨가하려고 하는 것이지? 왜 거기에서 이렇게 빼려고 하는 것이지? 이 주인된 속성을 또한 보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기로 작정하거나 그리고 들려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작정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 거니 이것이에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무엇인가 한 가지 첨가할 때, 무엇인가 한 가지 뺄 때 그것이 잘못이라는 걸 못 알아들어요. 내가 선한 의도를 가졌고 또 선한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이 한 가지를 얹으면 더 복될 거야, 더 아름다운 길이 펼칠 거야. 천천만만의 말씀이에요. 그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있는 그대로 따라가서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깊어질수록 지적인 영역도 넓어져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들을수록 깨달음도 있어요. 깨우침도 있고, 깨달음과 그 깨우침이 곧 여러분 자체가 무엇인가 선한 의도로 하려고 하는 의지도 더 앞서게 만들 수도 있고, 때로는 또 이것이구나 라고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경우가 많이 있고,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좋겠구나 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큰일 나는 지점입니다. 가장 위험한 지점이 이 지점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는 연습하길 축복해요. 특별히 공적인 말씀은 있는 그대로, 들려주신 그대로 하는 연습. 무엇인가 한 가지 첨가하려고 할 때마다 아이쿠, 내게 이런 속성이 있었구나라고 돌이키는, 들려주신 그대로 들려지지 않고 이걸 빼면 참 좋겠는데, 이것을 감하면 좋겠는데 라고 했을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나의 의라는 것, 돌이키는 지점이기도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대로 듣는 것이 좋다라는 것 새기고 오늘 말씀드립시다. 오늘 설교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사단은 이미 멸망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저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고요? 죄를 지었다가 저주가 아니에요. 죄 가운데 있다가 저주가 아니에요. 저주라는 것은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저주예요. 사탄은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봉쇄당했습니다. 사탄은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준 거거든요. 사탄은 이미 멸망당하기로 결정되어져 있어요. 이미 죽음의 저주를 넘어서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기로 정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심판이 유보된 상태입니다.
아직 심판이 유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단이 공중 잡은 권세가 공중에 있는 권세를 잡은 사단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유보된 사단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통치의 힘, 그 통치술, 그것을 알게 하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다, 그 뜻이에요. 오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깨닫게 될 거예요. 아, 이게 바로 사단이 통치하는 힘이었구나. 사단의 통치의 힘이 이것이었구나. 사단이 통치하는 술, 그 통치하는 길을, 통치하는 방법이 이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여러분 마음가운데 큰 놀라움과 더불어서 확증이 일어나야 돼요. 아하, 내가 이 영향력 아래 있었네. 내 사랑하는 가정이 이 영향력 아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내가 조정하고 조장했네.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그 영향력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쪽으로 가라고 내가 독려하고 동기부여하고 이끌어왔었네.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공동체가 그 영향력 아래 있었네 라는 것을 보고 화들짝 놀라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설교 목적을 한다면, 그렇게 사단의 통치의 힘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이기는 자가 되어져서 오늘 약속하신 대로 감추어진 만나를, hin도를 주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는 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사단의 통치의 힘을 어떻게 저지하고 나서 주님께서 주어진 그 잔을, 주신 만나를, 주신 힌도를 받을 수 있는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가라는 것을 아울러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득할지어다. 오늘 특별히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버가모 지역의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13절을 목사님 읽어볼게요. 간단하게 앞부분만.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단의 권자 네모쳐놓으세요. 불 펴쳐놓고. 그러니까 거기는 어디인 거니?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 권자. 여러분, 권자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진 곳이잖아요. 이 권자를 왕권이 있는 곳이라고 얘기해요. 왕권. 우리가 서가모 교회를 우리가 들을 때에는 어떤 말씀을 듣게 되었는 거니? 서머나 교회를 들을 때는 어떤 말씀을 듣는 거니? 사단의 회의 중에 놓였다 그랬잖아요. 사단의 모임 중에 있는 교회 지역이 서머나 지역에 들어간다면 여기 버가모 교회, 버가모 지역은 어떤 지역이라고요? 사단의 권자, 사단의 중심부, 사단의 모든 권력이 이곳에 있는, 그러니까 사단의 핵심부라고 맞죠. 사단의 사령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핵심부 지역이 버가모 지역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 여기를 사단의 권자라고 이야기하는가? 여기는 몇 가지 배경이 있는데, 지역적 특성, 지역적 배경을 본다고 한다면 이 버가모 지역에는 도서관이 하나 있었는데 도서관 크기가 어마어마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책이 20만 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20만 권도 별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큰 도서관에 가보면 뭐 많은 거지만, 그 옛날 20만 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히 상상하기 어려워요. 목사님이 이번에 시집을 한 권 냈을 때, 보통 시집을 낼 때에는 목사님 낼 때는 160쪽에서 180쪽 어간으로 해요. 그래 적당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 170에서 180쪽 한다고 한다면 이 당시는 그 종이의 재질이 종이가 아니잖아요. 파피루스나 양피지잖아요. 책 한 권은 몇 두루마기가 필요하겠어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한 권이 20만 권이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것. 그러니까 그 20만 권의 책들 속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 굉장히 궁금해요. 가히 짐작은. 소아시아 7개 교회를 얘기하게 되어지면서 이 7지방을, 7도시를 얘기하게 되어지면서 3대 소아시아의 3대 도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에베소, 서머나, 그리고 버가모를 얘기해요. 버가모.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에베소와 그리고 서머나는 뭐라 그럴까? 상업 중심의 도시였어요, 사실은. 상업 중심의 도시였고, 물론 우상이 들끓게 되어지고 신전도 있었지만 좀 크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상업 중심을 토대로 한 도시였다고 한다면 3대 도시 중에 오늘 버가모 교회는 문화 중심의 도시예요. 사상 중심의 도시예요. 근데 그 배경이 지금 도서관 얘기를 했잖아요. 도서관 얘기.
예, 그리고 그 지역에 그토록 많은 책이 있었다라는 것은 시사할 대목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특이하게도 제우스 신전이 있어요. 에베소에는 어떤 신전이 있었는 거니? 아데미 신전이 있었잖아요. 여기는 제우스 신, 다시 말하면 날씨를 관장하는 신의 신전. 이것은 풍요와 직접적인 연관이 더 있는 거죠. 그다음에 디오니소스 신전이라고 디오니시스 소스 신전은 무엇을 의미하게 되어지는 거니? 뭐라 그럴까? 신들을 잘 섬기는 지도자들이 죽으면 그 지도자들을 또한 모시는 신전. 그러니까 얼마나 어떤 그 귀신의 문화가 청골한 지역인가 알 수 있는 거죠. 로마가 속국을 갖게 되어지면서 그 통치의 개념으로서 황제 숭배를 하는 그런 사상들을 심어주잖아요. 황배를 숭배하려고 하면 신전이 필요로 한데 이 로마가 수많은 식민지 중에서 첫 번째 세웠던 신전, 황제 숭배 신전 그 1호가 버가모 지역에 있어요. 버가모 교회. 그러니까 이 버가모에는 얼마나 많은 그 우상들이 실제로 들끓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는 의과대학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 이미 이 당시에 의과대학이 있었는데 이 의과대학을 지금 내가 정확하게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면 그 우리 지금도 그 의과대학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지팡이 같은 것이 하나 있고 배 위 또 하나 들고 올라가는 형상이 있잖아요. 이게 뱀신이에요. 그 이름이 있어요. 뱀신. 버가모 지역의 의과대학의 그 표시가 그 표시예요. 지금 그 의과대학 가면 그 표시되어 있는 그 표시가 모세의 지팡이에 노뱀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뱀신을 섬기는 것에 유래해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뱀신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건강. 이 당시에도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건강하기 위해서 의과대학까지 설립되어서 뭐 약품을 개발하고 또 어떠한 그런 어떤 뭐랄까 의료적인 그런 것을 개발하고 그것을 창조하는 일도 있었겠지만, 주된 일들은 주술하는 개념이 많죠. 주술, 접신. 그러니까 낫게 하기 위해서 신과 접신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주술을 통해서 낫게 하는. 물론 약품 개발도 하는 그러한 학문도 발달을 했지만 실제 주술적 개념이 더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가모 지역은 한마디로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문화, 사상의 중심지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토록 귀신의 문화가, 우상의 문화가 창궐했던 곳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는 거니?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힘, 가장 강력한 힘은 이 세상에서 힘은 우리가 이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념, 주의라고 얘기하죠. 주의, 이념. 그러니까 무엇이 이념, 주의가 이념, 주의가 되기까지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굉장한 운동이 있어요. 무브먼트가 일어나요.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그 문화를 꼽히거든요. 문화를 꼽히게 되어지는 그것이 어떻게 사상화, 철학화 되어지잖아요. 이것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념이라고 해요. 이념, 주의, 이념이라고. 여러분 이념이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념이 되기 전까지 소수지만 이 소수를 배후 위해서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소수를 움직이면서 그것을 운동화, 무브먼트를 일으켜서 그 운동화가 되어지면 그것이 문화로 자리 잡게 되어지고 문화가 깊이 사상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을 이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경향성이 깊어지면 편향이라고 얘기하고, 편향성이 깊어지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을 이념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주의? 우리가 어떤 주의에 살고 있어요? 좀 소름 끼치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자유민주 진영,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대적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개념 아니에요. 이 주의는 어떤 개념이에요? 배후에 큰 세력이 있는. 예를 들면 이런 걸 얘기해 드릴게요. 예전에는 0.3%, 그리고 그것이 많이 잡을 때는 그냥 3%, 0.3%, 3% 사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수가 전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사상이 뭐예요, 여러분? 성평등이잖아요.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지금 우리 귀에 익숙하잖아요. 근데 성평등이라는 단어는 악한 거예요. 그렇죠? 양성평등이에요. 아멘 해주세요. 양성평등이에요. 성평등이라는 것은요, 남성, 여성뿐만 아니라 중성도 있고 각가지 성도 더 있잖아요. 많게는 50몇 가지 성이 있다고 그래요. 50몇 가지 성이. 이토록 그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을 일치게 되어지면서 대표적으로 그것을 이끌어가는 문화, 다시 말하면 문화를 꼽히게 하기 위해서 운동을 일으켰던 내용이 동성애잖아요. 동성애를 지지하고 이끌어갔던 세력들은 소수였다고요. 많아야 3%.
근데 지금은 33%까지 올라갔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이 동성애, 다시 말하면 이 성평등을 줄이는 이 사상이 교육계에 휩쓸고 있잖아요, 지금. 유치원부터 그런 교육을 하잖아요. 문화는요, 말할 것도 없지요. 경제는요, 경제 논리에 이 성문화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동성애 문화, 동성애 사상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경제 활동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 사회,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면에 이 사상이 깊이 들어가 있어요. 소수이지만 이 소수가 어떻게 운동이 되어지고 운동이 되어진 것이 문화로 자리 잡게 되어지고 그것이 사상, 이념으로 자리 잡게 되어져서 꽃피우게 만드는 그 배후에는 뭐가 있다? 사단이 있다. 그런 지역이 어디였다? 버가모였다. 그 뜻이에요. 버가모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버가모 지역에는 사단의 권자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사단의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져 있는 곳, 그것을 어떻게 통치하게 되어지는 거니 이러한 식으로 통치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말씀이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면 14절, 15절 말씀이에요.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사단의 권자를 얘기하게 되어지면서 사단의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져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면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좀 줄을 그어놔야 돼요. 발람의 교훈 14절 발람의 교훈 줄 그어놓고 별표 넣으세요. 그리고 15절에도 보게 되어지면 니골라 당의 교훈 줄 치워놓으세요. 똑같은 얘기예요. 니골라 당이라고 한다면 그 유래가 사도행전 6장에서 기인을 해요.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어지면 7집사를 뽑는 장면 알죠, 여러분? 7집사를 뽑는 과정 가운데 그 7집사 중에 하나가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니골라를 통하여서 당이 형성되었다는 거잖아요, 당이.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좀 뭐라 그럴까 그 견해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니골라 자체는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니골라를 따르는 제자들이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어떤 견해와 니골라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니골라가 그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지면서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보통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뛰어나면 다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있어요.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따른다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심을 따르는 공적인 말씀을 따르는 그런 순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있지 않게 되어지면 문제가 발생되어져요. 저희 교회가 지금 11년째 되어지는데 참 교회가 주님 은혜 가운데 참 이렇게 여기까지 잘 걸어왔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은 알아요. 영적 유교가 몇 번 있었다는 거. 니골라 당이 형성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조건이 형성되어진 때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핀셋으로 이렇게 끄집어낸 때도 알아요. 때도 알아요. 보통 교회처럼 시끄럽지 않아서 그러지 그런 아슬아슬한 순간을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고 오랫동안 마음 소가래도 하게 되어지면서 기도했던 때도 있었어요. 어쨌든 이 니골라 당의 교훈이라는 것이 뭔 거니? 이 니골라가 다시 말하면 헬라적 의미라고 한다면 발람은 히브리적 개념, 히브리어예요. 근데 똑같은 단어예요, 사실은. 역사적 배경이 다 있어요. 배경이 있는데 이 역사적 배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뜻은 똑같아요. 니골라라는 것이 니콜라이스라는 건데 니골이라는 뜻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니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 전염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정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기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니골라라고 할 때 니콜라이스는 무엇을 의미하는 백성을 의미해요. 백성을 전염시켰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들으잖아요. 발람은 여러분, 이 발람도 똑같은 단어인데 히브리어인데 발람 할 때 람을 암에서 온 단어예요. 암. 로암미 할 때 암이 무슨 뜻이었죠?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백성. 발람 할 때 람이 암. 이게 무슨 뜻이고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발은 빌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거든요. 발 할 때 빌. 이 빌이 똑같은 의미로 전염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정복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단의 권자, 사단의 통치의 힘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인데 사단의 통치가 어떤 식으로 드러났다고 주님께서 지금 비유를 해주시는 거니 발람의 교훈과 같이 니골라 당의 교훈과 같이 이렇게 나타났단다.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의 내용이 다시 말하면 사단의
통치력이라는 거예요. 통치력. 그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발람에 대해서는 목사님 몇 번 설교를 했어요. 깊이 설교를 했는데 그게 민수기 22장에서도 25장까지 쭉 읽어보게 되어지고 그 넘게 읽어보게 되어지면 이 발람에 대해서 잘 등장하고 있잖아요. 지금 모압 왕 발락이라고 있었잖아요. 발락.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장면이에요. 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니?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게 되어지면 거지와 형식과 같은데 노예 생활을 했었잖아요. 수백만 명이 질서도 없이 부질서하게 이렇게 탈출하게 되어져서 나오는 족족마다 파죽새처럼 다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대제국이었던 어디를 이기는? 애국을 이기잖아요. 바로 왕을 무너뜨리잖아요. 그것을 보게 되어지니까 저 사람들의 힘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어떤 신의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니까 홍해가 갈라졌대. 이들이 광야 한복판에서도 메추라기가 와서 고기도 먹었대. 그 뜨거운 벌판에서 구름 기둥에서 쉬었다. 이런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이런 소리를 듣게 되어지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서 다 지나가게 되어지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임박한 시점에 모압 왕이 그걸 듣는 거예요. 듣게 되고 너무나 무섭죠. 공포에 들었을 때 어떻게 저들을 막을 것인가라는 궁리 끝에 나온 해답이 무엇이니 발람 선지자를 초청하는 거였잖아요. 발람 선지자를 초청을 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어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그 선지자를 돈으로 유혹해서 매수해가지고 그리고 저들을 저주를 해라라고 하게 되어지게 그것을 그대로 들어요. 발람이. 왜냐하면 발람이 하나님은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데 라는 것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에 넘어가요. 돈에 넘어가게 되어서 저주를 하는 족족 3번 저주를 하면 하나님 그걸 바꾸셔서 축복으로 바꿔버리잖아요. 또 저주를 하게 되어지면 축복으로 바꾸어요. 3번을 연속. 그렇게 되어지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할 수가 없었는 거예요. 그때 발람이 꾀를 내요. 그 보고 발람이 교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발람이 꾀를 내서 발락 왕에게 얘기해줘요. 저들을 더 이상 저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셔서. 저주할 수는 없는데 저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계략은 있습니다. 그 계략이 무엇인지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짓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살 만한 일들을 하게 만들면 됩니다. 라고 꾀를 냈어요. 그리고 나서 뭘 얘기하는 거니? 모압의 여인들을 불러 모아라. 여인들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여라. 잔치를 벌여라. 여러분 잔치는 뭐예요?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흥이 있는 거고 즐거움이 있는 거고 염려가 떠나간 거고 평안이 있는 거고. 이게 잔치라고 한다면 한편 우리 삶 가운데 풍요로움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잔치가 있을 때는 그 풍요로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 풍요로운 상황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여인들을 불러와서 이스라엘 남성들과 결혼하게 만드는 거죠. 결혼하게 만들었을 때 그 다음에 그 모압 여인들이 바알 부올이라는 그 우상을 가지고 들어가요. 바알 부올이라는 것이 뭐니? 부올 지방에 있는 바알신. 바알은 풍요의 신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들어가요. 결혼을 해서 들어가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대노를 하는 거거든요. 진노를 하게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 보고 발람의 교훈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왜 사단의 권자에서 나오는 사단의 핵심 사상이고 사단의 핵심 지혜라고 얘기하는가 중요한 원리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모압 여인들이 바알 부올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들어가요. 잔치를 벌이면서 결혼하면서 들어가는데 왜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이런 거거든요. 너희들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보고 하나님 믿지 말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 섬기지 말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잘 섬겨. 그런데 풍요는 이것으로 이루어지잖아. 이해되세요?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니까 너희들이 풍성하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돈을 벌어야지. 예를 들면. 하나님 잘 믿으라니까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풍성하게 하려면 출세해야 되잖아. 너희들이 풍성하게 행복하게 살려면 건강해야 되잖아. 그런 논리예요. 이것을 좀 더 함축적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무엇인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잖아요. 선민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택함 받았다는 의미가 뭐냐고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의미가 뭐냐고요? 그것은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삶과 믿음이 분리되지 않는 거라니까요.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 되어진 것이 선민이에요. 지금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발람의 교훈이요.
교훈은 삶과 신앙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믿으라니까? 그런데 행복은 여기에 있어. 이것이 있어야 행복하잖아. 돈이 있어야 행복하잖아. 건강해야 행복하잖아. 그리고 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 것, 돈 버는 것이 뭐가 나빠, 이 논리들. 이게 바로 뭐였다라는 거 알고 보니까 신앙과 삶을 분리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 사단의 지혜다, 그 뜻이에요. 깨달아지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 요소가 현대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열심히 믿어, 열심히 기도해, 열심히 나가 찬송해, 열심히 주님 바라봐.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려면 이거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우리가 풍요로 올라간다면 이 조건을 갖춰야 되잖아. 라고 어떻게? 삶과 신앙을 분리시키는 우리의 교육, 우리의 가정의 분위기,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 이게 무엇이었다? 알고 보니 사단의 권자로부터 나온 사단의 핵심 전략이었더라.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풍요라는 것은 뭐예요? 풍요로운 어떠한 것을 갖기 위해서 내 신앙과 그 조건들을 분리시키는 것이 사단의 지혜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그 뉘앙스를 한번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누가 믿지 말래? 믿어. 똑같은 느낌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두 가지를. 첫 번째, 누가 믿지 말래? 잘 믿으라니까. 그런데 뭐 돈 버는 것이 뭐 나빠서 그래. 그 조건이 갖춰지면 좋잖아. 이런 느낌하고. 누가 돈 벌지 말래? 돈 벌으라니까. 그런데 주님과 함께 해야 되잖아. 이 느낌하고. 전자가 부담스러워요? 후자가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극명히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신앙은 삶과 믿음이 분리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듣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순위선교단을 생각하면 답답했던 것이 있었어요. 답답했던 거. 그러니까 좋은데 답답해요. 왜냐하면 순위선교단은 정말 중요한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그리고 정말 기뻐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답답했던 그 순간이 있었어요. 그 횟수가 오랫동안 안 됐던 순간이. 그것은 무엇인가요? 그 순종을 무턱대고 가르치는 것 같은 느낌. 무턱대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큰 국제 대회가 있을 때 외국에서 유명한 강사들이 오게 되어지만 안내해야 될 분들은 기본적으로 영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어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을 안내위원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이 돼요, 안 돼요? 내 생각으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일이 돼.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어떤 일인 거니? 아니, 그냥 사람 많으니까, 뭐, 외국어도 몇 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내면 일도 편안하고 좋을 텐데, 왜 굳이 그냥 아무나 선택을 해서 영어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을 내보내냐고요. 실제 예라니까, 실제 예라니까요.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안내할 때 그 지역을 아는 사람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갈 때도 있다니까요. 근데 가요, 기쁨으로. 이 사람들은 기쁨으로 가요. 저는 그게 답답하기도 하고 이해도 안 되는데 나중에서 이해가 됐어요. 뭐가 이해된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일이 잘 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얘기를 오해하면 안 되는데, 그 일이 잘 되는 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른 일도 할 수 있고, 고만해도 의미가 있고, 더 잘해도 의미가 있고, 그 기쁨이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는 거라니까요. 이해돼요, 여러분? 이해돼요, 목사님, 이제.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못한다라는 개념이 올 때는 답답하고, 또 저는 일중심이 있으니까, 목사님은. 그 일이 앞뒤 선호가 선명한 사람인데, 순서가 분명한 사람인데, 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답답함이 일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제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보기 시작하면서. 그 일이 되어진 만큼, 다시 말해 주님의 말씀을 들은 만큼 실제 힘이고 행복이라고 안다니까요. 이것이 좀 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려고 그래요. 여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길 바랍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조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한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진 그곳의 삶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삶과 신앙이 일치된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은 충분히 얼마든지 있었겠죠. 제가 지난주에 그 두 가지 사건이 저에게 좀 생각할 시간들을 좀 갖게 만드는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는데, 아픔의 시간들이 지난 주간에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화요일 날 제가 잘 아는 그 목사님을 생각하면 참 인격적으로 참 반듯하시다. 그리고 덕이 있으시다. 그리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신다. 와, 참 목사 같다. 참 주님의 사랑 같다고 느낄 만한 그런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그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분이 심우하시는 교회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예배당 자체가 홀라당 다 탔어요. 완전히 탔어요. 전수를 했어요. 그때 그 심적 부담감을 목사님 알거든요. 목사니까. 목사님들은 어떤 마음이 있는 거니? 내가 몸이 상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교우들이 몸이 상하면 마음이 눌림이 와요.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러나?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러나? 이렇게 와서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 기본적인 목사의 마음이거든요. 우리 집에는 뭐 문제가 생기는 건 별 문제 없어요. 근데 교우들이 잘못되는 일이 생기거나 경제적으로 그렇게 흔들리게 되어지면 실제 부담이 확 와요. 막 와서 자기를 살펴보아요. 이게 이제 숫자가 많으면 더 그러겠죠? 교우들이 막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으면 더 그러겠죠. 이 실제 있거든요. 교회가 불탔으니 그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거예요.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목요일 날 가서 아침 일찍 가서 그 목사님과 함께 점심도 먹고, 또 제가 농담만 하는 과는 아니잖아요. 하지도 못하는 농담해가면서 오후 한 3시 반까지 같이 있다 오는데, 오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교회가 홀라당 탔을 때 오는 죄의식이 얼마나 클까 제가 알거든요. 그 느낌을 알거든요. 근데 그 느낌을 생각하니까 괴로워요. 왜 괴로운 거니? 정말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못 가르쳤고 그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못 해오고 있는 거구나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뭔 거니? 그런 상황 가운데 시선, 평가, 어떤 이런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할까? 이 무거운 짐이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어줍지 않으면, 잘못됐으면, 부족하면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 허용하실까 오는 느낌들. 과연 그런 걸까요, 여러분? 과연 그런 걸까요? 그런 느낌들 때문에 괴롭더라고, 쉽지 않더라고요. 어제 아침에 6시 반에 한 목사님이, 서울에 계신 목사님이 소천하셨어요. 소천하셨는데 밤에 아침 새벽에 6시 30분에 소천하시고 오후 5시에 화장을 했어요. 어떠한 죽음이는 이렇게 서둘러 화장을 했는 거니? 코로나19. 3주간 아파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다가 3주 만에 돌아가셨고, 오전 6시 30분에 돌아가셨는데 오후 5시에 화장을 했어요. 화장을 하고 애도할 시간도 갖지 못하고 애도할 장소도 마련하지 못하고 도망치듯이 그 화장을 가지고 어젯밤 5시에 그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느라고 이 문자를 받으니까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참 힘들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가 있길래? 그 교육이 풍지박살 났거든요. 목사님 코로나에 걸려서. 교회가 풍지박살 났어요. 목사님 가정도 풍지박살이 났어요. 전 여러분에게 묻고 저에게 물었거든요. 묻고 싶어요. 우리 교회 홀라당 불이 탔어요. 목사님이 코로나19에 걸려서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어떤 생각들을 가질까요? 여러분, 사단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거봐. 행복은 다른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 조건은 다른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 조건을 세워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 조건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잖아. 라고 속삭이는 사단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 맞아. 내가 잘 믿고 안 믿고도 있지만 이러한 조건을 가져야 돼. 이러한 조건이 무너지면 행복 무너져. 이러한 조건 무너지면 시선, 평가 무너져. 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 너무 자신만만하게 그렇다라고 얘기하지 않길 축복해요. 사단의 전략, 사단의 계략, 어쩜 그게 사단의 지혜로서 우리의 사상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현 주소일지 모른다, 그 뜻이에요. 이 부분이 무너지면 행복 무너져. 사람들 시선 평가도 무너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도 무너져. 내가 안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 이 조건이 있어야 돼. 이러한 것이 있어야 돼. 라는 것에 대해서,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사단의 계략이었고 사단의 지혜였다라는 것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한 목사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듣게 되어지면서 저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로 무겁게 들린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요. 손을 자를 준비가 되어 있네요. 저보고. 제가 들은 내용이니까.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들었으니까. 손을 자를 준비가 되어 있냐고요. 되어 있냐고 하더라고요. 눈을 뽑을 준비가 되어 있네요. 저보고. 눈을 뽑을 준비가 되고 다리를 자를 준비가 되어 있네요. 왜냐하면 너의 눈이 죄를 보거들랑, 너의 눈이 죄를 보고 달콤하게 느꼈거들랑 그 눈을 뽑아버리고 차라리 천국 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게 낫지. 너의 손이 죄 가운데 있었거들랑 그 손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낫지. 준비가 되었느냐라는 메시지가 나에게 들려주는 메시지 들렸다니까요. 숨이 턱 막히던데요. 목사가 그런 생각 안 해봤겠어요. 예전에는 숨이 턱 막히던데요. 차라리 죽으라면 죽겠는데 손 잘라? 새삼스럽던데요. 눈 뽑아? 눈을 뽑을 정도로 죄가 그렇게 싫어? 눈을 뽑을 정도로 내 삶과 신앙이 일치되기를 바래? 다리를 잘라버릴 정도로 그렇게 실감나도록 주님과 한 몸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한 몸 되지 않으면 이거 잘라버리는 것이 낫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정말 있어? 숨 막히던데요. 숨 막히던데요. 저는 우리의 마음에 그냥 좋은 의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웅변적인 언어로서의 감동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사단의 계략, 사단의 지혜로서 어떻게 삶과 신앙이, 십자가와 삶이 분리되어진 것이 지혜라고 여기는, 아니 어쩌면 그것이 정말 죄라고 느껴보지도 않고 그런 게 맞잖아,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 어떤 이념에, 주위의 이념에 놀아나고 있는 우리는 아니었는지. 이런 사회의 활동, 이런 경제의 활동, 이런 문화의 활동, 이런 정치의 활동, 이 세상 속에서 시공간 안에서 이런 것이 있어야 돼, 행복해라는 것이 한편 주님과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것이 맞다고 여기고 살아와 있는 것은 아닌지 눈여겨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A.W. 토저 목사님 책 같은 건 다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책이 너무 많이 나와 있긴 하지만 아더 핑크 목사님 책들. 아더 핑크 목사님 책은 주로 설교집이 많기 때문에 또 문체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토저 목사님 책 같은 경우는 다 읽어봐도 좋아요. 고전이라고 읽을 수 있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같은 책, 이건 다 읽어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의 책들은 저희들 목사 입장으로 보면 너무나 좋은데 너무나 광범위하고 길어서 좀 쉽지 않은 어려운 설교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는 않을 텐데 저는 토저 목사님 이런 책들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고전들을. 주로 청교도 신앙을 고수한 목사님들의 책들은 다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을 하게 되는 그리스도 구원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실제적 개념들을 주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 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개념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는 거니?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기 전에는 결코 그리스도의 개념이 들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100%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너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인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것, 그 믿음은 가짜라고 다 한결같이 얘기한다니까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그건 신학적으로도 맞는 얘기거든요.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면 만왕의 왕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대표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온 인류의 왕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래 대표성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 대속의 능력이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 주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다? 그건 아니다라고 한결같이 복음에 있었던 청교도 신앙인들은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저는 100% 이해가 되어져요. 주님, 여기 있는 목사가 눈을 하나 뽑는다고 생각하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더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신어드는데 내 신앙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 일치될 수 없다고 하면 눈을 하나 뽑는 게 낫겠어요 라고 하는 그 절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진짜로 미워하고 있는지,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괴로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 마음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마음 다스려 주세요라는 기도가 지난주 기도였다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실제 이루어져 축복합니다. 사단의 권자 아래 있었던 교회, 버가모와 같은 교회, 현대 한국의 교회가 그렇다고 한다면 결코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돈 버는 게 뭐가 나빠? 아니요. 누가 믿지 말래? 아니요. 누가 돈 벌지 말래? 주님은 어떡하고 주님 하나 되었잖아요. 이게 맞는 거라니까요. 신앙과 삶은 하나 되어져야 합니다. 이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 10년 가운데 깊이 일어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난주 안에 그 몇 편의 시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 중 하나를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아마 내일이나 모레 부를 수도 있는데,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그래 주님을 깊이 바라본다고 한다면 어떤 의미일까라고 생각하면서 두른 생각들을 적었던 시예요. 며칠 전에 적었던 시인데, 내 사랑하는 주님을 한없이 바라고 또 바라보고 있노라면 어김없이 하늘 평안으로 들어오는 생각. 주님 바라보면 어김없이 들어오는 하늘 생각이 있다는, 하늘 생각. 어떤 생각이군이 이런 생각이에요. 사랑해야지. 그래 감사하고 기뻐해야지. 늘 거룩해야지. 늘 새로워지도록 회개해야지. 하늘 빛을 따라 주님의 마음이 들어온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 틀림없이 어김없이 들어오는 생각, 그런 생각들이잖아요. 사랑하며 살아야지. 주님 사랑해야지. 감사해야지. 기뻐해야지. 안 되네. 주님 나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해야지. 라고 하는 그 하늘빛을 따라 들어오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이게 일치해서 살아가는 기본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냐고요? 행복의 조건들을 바라게 되어지니까 어떤 마음들 들으냐고요? 잘 벌 수 있는 길을 보게 되어지고, 세상의 위치, 이동을 할 수 있는 내 삶에서 위치가 내 행복을 결정하니까 그 위치, 이를 이동할 수 있는 그 지혜, 현안이 떠오르기를 더 구하고, 자가 발전할 수 있는 영역들을 더 넓혀가고, 이렇게 양육해야 돼 라고 하는 그 양육의 길이 보이고, 그러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행복의 조건을 쫓아가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을 바라는 길 가운데 주님께 주어지는 영역들이 깊어지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자, 이 부분도 한번 볼게요. 그렇게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또 갖게 하잖아요. 16절, 1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내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노라. 견디는 자에게 무엇을 준다고 그래요, 여러분? 만나와 흰 돌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흰 돌. 우리 광야에 가서 요한계시록 보게 되어지면 이 재밌는 장면 나오잖아요. 가면서 나와서 흰 돌 막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게 되어지는데, 목사님 그보다 좀 깊게 설명을 할게요. 그걸 할게요. 이기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게 되고 흰 돌을 준다. 흰 돌을 주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줄거놓으세요.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새 이름. 흰 돌을 받는구나, 이기는 자들에게는. 흰 돌을 받는데 흰 돌을 받게 되어지면 어떻게?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본대요. 그리고 그 앞에 보게 되어지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준대. 감추었던 만나. 감추었던 만나가 무엇을 의미하고 새 이름이 기록되어진 흰돌이 무엇인가. 그런데 새 이름이 기록된 것이 무엇인가니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대요. 알 사람이 없대요. 가장 정형화된 어떤 도시계에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흰돌은 뭐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무지선언을 받는 거잖아요. 무지선언을 받는 거거든요. 소유 없다라고 무지선언을 받는 건데 그 돌 위에 무엇이 새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새 이름. 그 새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받는 사람은 안다는 거잖아요. 근데 받는 사람은 안 돼. 우리가 무지선언을 하려면 예수님 이름 적어 있어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저게 새겨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른대요. 받는 사람밖에. 어떤 의미일까? 깊은 의미라는 깊은 의미.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단의 권세까지 가운데 다시 말하면 세상과 믿음은 분리되어져야 살아. 이것이 있어야 살아라고 하는 그 가치 속에서 그렇지 않고 분리되면 안 돼! 라고 지켰던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받는데 그 예수의 이름을 받는 것이 개인이 안다라는 거죠. 어떤 의미일까?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연애를 해봤기를 참 축원을 하는데 안 해보신 분들은 주님하고 그 연애가 깊어지길 원하는데 우리가 연애할 때 보게 되어지면 연인끼리 은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는 제 아내를 부를 때 내 뼈 내 살 이렇게 불렀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결혼하기 전에는 제 인감도장에다가 이렇게 써서 연애 편지를 처음 쓸 때 인감도에 다른 거 하나도 안 적고 딱 이 글자만 적었어요. 지독하게 사랑합니다. 내 인감도를 딱 찍었어요. 배우면 안 돼. 아니 연애할 때 지독한 사랑. 그 뒤에 1년 후에 지독한 사랑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제목으로. 실제. 그런 은혜가 있잖아요. 또 이제 여성들은 대부분 이제 그런 남자를 부를 때 대장이라고 부를 때가 많이 있죠. 아무도 안 불러봤지. 대장. 심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대요. 얼토당토. 그건 두 사람만 아는 거죠. 두 사람만. 두 사람.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그 예수님과 나 사이에 친밀하게 불려지는 감흥들이 있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당신을 지독하게 사랑한다고 얘기한다든지 대장이라고 부른다든지 나의 대장, 나의 사랑, 나의 전부. 목사님 전부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의 전부 되지. 이게 그 두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게 은밀하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밀함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그냥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이 사단의 권자 가운데 해도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냐고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고도 남들이 이야기하는 고통을 느끼지 않는 그 은밀한 사귐, 그 은밀한 만남, 그 은밀한 만남이 실제 되어진 흰돌, 그 새 이름, 무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선언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치밀한 내적인 감흥이 있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펼쳐질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어진 만나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만나는 주어진 거죠. 주어진 거죠. 만나는 하늘부터 임한 거죠. 만나를 먹음으로 해서 배가 불러요. 배가 불러요. 그렇죠? 이 의미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니?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만나가 나를 만족해 한다. 이것은 육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늘에서 주어진 곳에서 무엇이 만족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께서 주어진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무엇이 만족을 얻어요? 내 마음이, 내 속이. 실제 그런 경험들이 있죠? 조금 배고파도 상관없었던 경험들이 있었잖아요. 조금 어려워도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주님과의 만남들 여러분 다 경험 있잖아요. 그게 감추어진 만나의 만나. 감추어진 만나를 통해서 힘들고 어렵고 공고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너끈히 이길 수 있는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그 친밀한 사귐. 사랑하는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장 22절에서 24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대인이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무엇이요? 십자가가. 그 지혜라고 여기는 사람만 그 십자가와 어떻게 삶을 분리시킬 수 없는 거죠. 유대인들은 꺼리끼고 헬라인들은 미련하다고 얘기했어. 오히려 십자가와 삶을 분리시키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분리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만나요. 그게 바로 흰돌입니다. 그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깊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정말 나에게 회개가 이루어졌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먼저 그 전에 생각해야 될 게 실제 회개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드물다라는 거예요. 실제 회개하기를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회개한다라는 것은 돌아섬을 의미하기 때문에 돌아선다라는 것은 내 가치가 같이 함께 움직이는 거거든요. 내 가치가. 그러니까 내 가치가 예를 들면 이것이 좋았어, 괜찮아, 아름다워, 복돼 라는 것을 회개했다라고 한다면 그 가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존재 자체가. 그런데 주님 앞에 정말 서 있는다라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만 돌아설 수 있습니다. 돌아섰기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를 했기 때문에 돌아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먼저 하나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내 인생을 꽃 피우려고 하는 생각, 그 동기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목사님은 참 그 구분이 잘 안 갔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꽃 피우기를 원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예전에 20년 전에. 근데 그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인지를 나중에서 깨달았어요. 두 단계로 얘기할 텐데요. 한 단계는 일찍 꽃 피울수록 자기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일찍 꽃 피울수록 인생도. 하나님의 영광 절대 드러나지 않아요. 또 꽃 피운다는 개념이 어떠한 개념이군이 결국은 나예요, 나. 결국 나예요. 주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 내 인생이 꽃 피우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함께 있는 마음 더 보고 싶어요 라는 것이 기도로 무르익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사단의 권자 아래에 있는 그 사상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이에요. 제 자녀를 생각하는 시간들이 지난 주간에 좀 머무를 수 있는 계기가 있어서 머무르게 됐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한 가정을 보여주게 되어지면서 그 목사님이 그 자녀를 위한 기도가 실제 제가 들었던 기도예요. 당신의 사랑하는 유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유아들이 서울 그 빈민 촌에 들어가서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로 삼아주세요. 이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아들이 시원찮아 예수도 잘 안 믿어요. 그 목사님 아들이. 그런데 아주 뛰어난 친구예요. 사회적으로는. 서울 세계대 중에 한 대학을 나오는 아이, 아주 유능한 친구인데 그 아이 그 모든 것을 다 막아주시고 빈민 사역하기를 원해요. 그것을 충심으로 눈물을 가지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게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내 마음에 철저하게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보는 그것이 결국 인생의 꽃이고 영광이라는 것 알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했어요. 이게 정말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보여요. 그러면 삶과 십자가가 믿음과 삶이 분리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 평강이 사랑해야지,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 날마다 돌이키고 회개해야지 하늘빛을 따라서 들어오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보여집니다. 그 은혜가 이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십자가와 삶을 분리시키는 사단의 책동으로부터 벗어나 만나 흰돌 주님과 은밀한 친밀한 그 사귐만이 실제 길을 보게 하는 역사를 맛보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